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꼼꼼히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159강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왜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의, 한 사건 속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엄청난 일을 몰라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냐? 예수님이 누리고 같이 계시는데 이제 죽으셔? 죽으시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뭐예요?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보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예수님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우리 육신의 삶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영의 생각과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할 때, 또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을 우리가 또 혹은 결정할 때 뭐예요? 그잖아요? 네?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것이냐,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손해보지 않는
쪽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물론 계산이 돼요.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다 누구나 다, 말 않지만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해. 진짜든 가짜든, 정의롭든, 불의든, 불의하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손해볼지라도, 계산을 해서 손해볼지라도 어떻게 결정해요?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결정해야 한다. 손해를 볼지라도. 왜?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에 치우쳐 사는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결국은 사망이에요. 네?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풍성할 때, 이제는 내 육신이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영은 생각도 안 해. 영의 생각은 없어. 오로지 육신의 생각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계산을 했겠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계산은 이제 그렇다 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 왜? 이게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안 믿는 것이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을 안 믿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사전에는 없다니까, 단어에. 그게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그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어떤 하나님 믿는가?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그렇다면 뭐예요? 마음에 근심 안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흔히들 그 네 개죠. 모든 주권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 자녀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겠느냐. 응?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도대체 염려하고 걱정하냐. 응? 여러분, 이건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한다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 또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세요.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할 때 뭐예요? 할례 전의 믿음과 할례 후의 믿음이 달라요. 아브라함. 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줄게요. 할례 전의 믿음은 영적 출생하지 않은 믿음. 어떻게 보면 할례 전의 믿음은 엄마 뱃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 후에 그 믿음은 뭐예요? 영적 출생, 영적 출생 후에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례 시켜요. 아브라함 할례. 그리고 누구를 주냐면 이삭이 출생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성경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않지만 이삭이 흘러요. 이게 우리가 어림자와 한 15년은 넘어요. 15년에서 한 18년? 정한 20년이라고 합시다. 20년 사이에. 이삭이 15에서 20 사이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삭이 자라 15년 이상, 20년 아래,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기다리는가?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 성장이 필요하다. 오늘 태어났는데, 야, 너 태어난 애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아빠가, 야, 너 가서 돈 벌어와라. 아니면 너 지금 빨리 학교 가서 빨리 공부해갖고 다른 애들보다 빨리 먼저 뭘 해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생했어요. 할례 받으면 출생은. 근데 출생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라면 애기인데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하는 시간. 이삭은 육신이 성장하는 시간. 하나님 볼 때 영적 성장을 해, 아브라함이.
이삭은 육신의 성장을 해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준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상황이에요. 네? 성장해가지고 이빨 났는데 젖 빨고 있다?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해야 하잖아요. 근데 젖바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젖병 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꼼꼼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젖병 빨고 있다면 빨리 젖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젖을 빨리 떼시고 단단한 음식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제자들, 그죠?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뭐예요? 알아야죠. 네? 근데 몰라요. 왜 몰라? 왜 몰라요, 여러분? 알아야 한다. 왜? 왜 모르는가? 네? 이제 아시겠어요? 왜 모르는가? 출생을 안 해서 모르죠. 뭘 안 해서 몰라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잘 아는데? 물론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 깨닫고 믿어져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는 알죠. 뭐 신학 박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 40년 동안 기적 속에, 기적 속에 삽니다.
알아. 근데 뭐예요? 깨닫지는 못해.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 응? 깨달을 수 있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알아. 그 다음에 깨달아. 믿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지 모르지만 한번 쭉 보세요. 정말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알고 깨닫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알기는 알아. 그래서 말도 잘해. 네. 근데 깨닫지 못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우리가 꼼꼼히 나 혼자 하는 거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럿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이 혼자 잘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까? 지금도 안 늦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주심.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